제목을 뭐라고 줄까 생각하면 영적인 무장. 사람은요, 이게 무장하고 산다는 게 중요해요. 무장. 근데 영적인 무장이 있고 육신적인 무장이 있죠. 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영적 무장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무기,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누가?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덤벼오지만, 즉 육신의 무기로 너는 나를 이렇게 침범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말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그냥 어린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이 중요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가 물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된다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일만 하고 주일도 막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도 다 소용없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적인 게 중요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영적으로 함께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똑똑하냐, 내가 경험이 많으냐, 내가 뭐 잘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경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약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지만 영적인 무기를 가졌을 때 다 이겼잖아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오랑캐들 미디안 군사 몇 명?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인간적으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죠. 뭐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강에서 떨어져 죽든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다 망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영적인 무기를 가졌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고 나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빈 항아리를 깼어요. 그러니까 횃불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을 딱 불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치고 받고 해갖고 다 끝나버리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 노력 갖고 해보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자, 오늘 그래서 신명기 1장의 시작이 영적인 무장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자, 그러면 이미 전 말씀을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공부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가슴에 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몇 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몇 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간의 그 경험과 역사하심과 철학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걸 지적하는데 뭐예요? 영적인 무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세가 주의 종이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경도 읽고 또 성경 통독도 좀 하고 1월 첫 주간에 여러분 새벽에는 신년 특별 부흥회가 이루어지죠. 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세상에 성경 통독을 또 줌으로 하죠. 아멘 해봐요. 지금 줌으로 한다고 광고 나갔죠.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갑자기 내가 떠오르는 게 줌으로도 하지만 실방송 유튜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그 시간대 생방송을 줌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유튜브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 새벽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또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월화수목금 딱 5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의 종 모세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영적 무장을, 그 답이 신명기 1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로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신명기는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즉 요단 저편 모압 땅이죠. 거기에서 1절 보면 출애굽 후에 제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3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주었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열 하루길이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257km거든요. 257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열 하루길이면 가는 건데, 제 걸음으로는요 한 주간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불순종함으로 그런 거리인데도 그들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고의 탄식을 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1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라고 본문 7절과 8절에 명합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50년 고생해도 길이 안 열리고 풀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그냥 모든 게 확 풀려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축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울며 아버지 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다 해결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요. 제가 오래전 옛날 얘기인데 어떤 그 신부가요, 신부가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언제 시집 가야 돼요? 정말. 근데 내가 딱 겉으로 볼 때 이름을 절대 안 밝힙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물을 보면 안 돼요. 인물은 무조건 안 보기 하는 남자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 그래요. 그런데 시집을 가고는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목사 할 말은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또 좋은 신랑감 주실 거예요.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철야를 하는데요, 일주일 딱 끝나는 날이요, 그 다음 날 어떤 총각이요, 이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교회 와보니까 울며 기도하는데 새벽에 세상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만 만나면 내 앞길이 확 열리겠다. 믿음 좋은 총각이 그런 생각을 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려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무리 약속하신 복도요, 진행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복을 믿음으로 진행하여 얻기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낮예배 설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세요. 예? 세상에 열흘이면 열흘 이틀이면 혹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니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뭐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두 번째 답입니다. 본문 9절로 18절입니다. 서로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멘 하시죠? 협력해. 우리 찬양팀들이 유튜브 예배를 지금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찬양으로 지금 설교 전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담하면서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찬양 막 하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설교하고 혼자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분담하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셨다고 10절에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요 1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보다 몇 배나 많아지기를 기도했어요? 1000배나 읽어왔죠 성경에 11절에 1000배나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많이 팽창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막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막 늘어나고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진군 명령을 받은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드릴 자신이 없었어. 인간적으로. 9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게 너무나 부족해서 혼자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를 택하여 일을 분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교사, 안내, 차량 안내부터 식당 모든 분야에서 분담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든 걸 가지고 목사가 왜 저러느냐, 왜 못하느냐 혼자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하지 마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쿠 하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나눠서 분담하고 협력하고 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나눠서 좀 나를 도와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을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둥들이 곳곳마다 있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양손에서 붙잡아주고 디모데 같은 사람, 실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남을 나라고 세상이 좋다고 주의 종을 배신했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한 주의 종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도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그냥 데마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고 데마를 그냥 입으로 선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신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쭉 보시면 천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어떤 자를 택하라고 했나?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공정한 재판도 해야 되고요. 16절로 17절. 누가 일꾼들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모세가 뽑지 않고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했어요. 자기의 달란트대로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유임하고 분담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시는지, 나 아니면 못한다,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해 주면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들을 잘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까? 교회로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자질을 갖춘 자들을 뽑아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홀로 큰 짐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오늘 보면 19절에서 3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그 신뢰성,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서 땅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로 25절에 뭘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에 결코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정탐꾼들로 보고 됐나 이렇게 보러 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30절 보시면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죠. 신뢰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비록 도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런 어떤 확신감에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삶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뭐 이러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본문 34절로 마지막 46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 서로 일을 분담하고 어떻게 해요? 협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절에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가 있었죠. 또 35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37절로 3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뒤늦게 회개했지만 여전히 불순종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진하다가 지멋대로 나가다가 공격하다가 41절로 43절 참패를 당하고 말잖아요.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는 자는 홀로 그냥 버려두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엄청난 기적은 전부가 답이 딱 하나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낮에도 은혜 받았죠? 순종.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 지식, 방법, 그런 경험, 상식 다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니까 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멘 좀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아멘 할 때까지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오랑캐들 때려 부숴버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영적 무장을 바로 하려면 말씀 위에 강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느냐, 살았느냐,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죠.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물론 정탐을 할 때도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왜?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개밥의 도토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신 걸 보면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겨, 점령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12명 중에 10명은 야, 우리는 개죽음 당한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무시무시한 놈들 봐라, 이러고서는 부정적인 말로 여론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부가 벌벌 떨게 만들고 전부 다 불신앙을 넣게 해가지고 저도 못 가고 그 많은 수십만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만든 그 나쁜 것들, 우리의 삶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들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맞죠? 새벽기도 때 야곱이가 처가설 20년 하는 동안에 은혜 받고 갔잖아.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 역사. 그리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늘 입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얼룩덜로 양이 낳지도 않는 양이 막 새끼 낳네 가보자. 누구 거? 야곱 것이면 얼룩덜룩만 낳게 확 축복을 막 몰아줘가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 철야 때 이제 2장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다음 주일 2시 예배 때 또 시작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종기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